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도종환님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이 시는 사랑과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시로 표현하고 있죠. 그 시를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씨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세파에 젖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유혹에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권면의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다두세 옷감 장사 누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관리하던 관수를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됐죠. 빌립보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전도의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굳혔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역에는 유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사도 바울이랑은 무시아를 거치나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모습을 보고, 이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마게도냐로 가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읍인 빌립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하지만 그 여종이 더 이상 돈벌이로 이용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여종의 주인이 무고하게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는데 그때 감옥 털을 비롯한 모든 땅이 심하게 흔들렸고 감옥 문이 확 열리게 됐죠. 모든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려서 그의 생명을 구원했고 그리고 그와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의 교회는 다소 열악하고 왜소했지만 그 열심은 적고 절대로 적지 않았죠.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헌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놈 중에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중에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습니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4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돕는 것을 두고 괴로움에 동참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도 듣게 됐죠.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조역자요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을 매우 귀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던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병들어서 중태에 빠졌어요.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볼 수 있죠. 에바브로 디도의 이 병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되었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든지 다행히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비록 투옥되어 있지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또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문제는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나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위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복음에 반하는 그러한 사상과 행동을 엄히 경고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였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교훈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도 유대 율법주의와 도덕적 실천에 대한 그런 무가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무의도식하거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극단적인 율법주의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향락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복음이 훼손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 뭘 더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말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표준 새번역, 공동 번역, 이번에 새한글 번역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특정한 번역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번역본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빌립보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이단성이 있는 문제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려준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오만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오해를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본받는다는 걸 뭘 본받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도들의 삶에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함께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고난만 강조하고 십자가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은 무의미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면 자칫하면 고행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도 함께 권면하고 있다.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지금으로 치면 좋은 대학에 지나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해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한 삶이죠.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한 교훈과 유혹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삶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의 배를 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멸망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고 무찔러야 된다. 권면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린 두 번째 처방에도 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린 처방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일종의 자격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의 시민권자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그러더라도 나는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미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죠. 하지만 시민권을 갖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시민권은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적은 상실하고 미국 국적만 갖게 되는 거예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랑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랑 가장 큰 차이가 국적이 변경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이미 하늘 시민권자들이에요. 국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미국의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비선거권도 있지만 선거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이 땅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엇던 것이라도 세상의 것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기준하고 판단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 대부분 읽어보셨죠? 저도 학창시절 때 몇 번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멸망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해 놓는 거죠. 여행 중에 시험과 유혹을 많이 당하게 되죠.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 세속적인 유혹을 받게도 되고, 의심의 성에서 믿음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요. 절망이라는 사람, 그 거인에게 좀 신앙의 위기를 맞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유혹을 만난 이야기가 철로역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천성문에 이르러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철로역정의 1편의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 세 번째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은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세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반석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곡에 보면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섰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강한 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노래하죠. 우리의 삶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강한 성이 되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것이 예배다. 세상과 충돌하라. 그래서 이외에도 수많은 저서를 남긴 네이든 윌슨 토저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토저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보태려는 시도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또한 기쁨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설교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쁨의 근원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세상의 환경에 두게 되면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렇게 딱 돌이켜 보면 참 많은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 한 해를 지내잖아요. 뭐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갈등도 있기도 하고 사회적인 혼란도 이루어지고 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우적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수많은 문제들과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죠. 하지만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봅니다. 문제에 우리 모든 마음이 집중이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옮겨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때까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위를 걸을 때 뭐가 쳐요? 큰 파도가 오는데 파도가 높아서 예수님이 가려졌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파도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실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주님 안에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실현된 종말과 지연된 종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미리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존재의식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은혜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며 신앙의 본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